오늘 이곳에서 예수님과의 특별한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온 세상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거든요. 엿새 동안 창조하시면서 보시니까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엿새째 되는 날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 하나님 닮은 존재로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창조물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 함께 소울톤으로 힘있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 하나님의 선포가 음악의 시작입니다. 음악의 시작이에요. 이 노래의 장르가 참 많습니다만 음악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노래하는 사람 참 많고 전문적으로 우리는 노래를 하는 사람들을 가수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에도요 전문적으로 노래를 하는 가수들 중에 크리스찬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노래하는 가수들이 참 많은데 서울에는요 100여 명의 연예인들이 모여서 매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 깊이 그리고 더 폭넓게 찬양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연예인 합창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합창단의 단장이 이무송 씨입니다. 그분의 부인이 만남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러서 우리 국민 서정가요로 등장시킨 노사연 씨입니다. 이 노래 만남이라고 하는 단어를 듣기만 해도 가슴이 뛰잖아요. 이 노래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저는 이 노래 가사를 이렇게 좀 패러디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예수님의 바람이었어. 틀림없지요. 오늘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이 펼쳐집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얼마만큼 중요할까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은 다 지우더라도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고 복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바람 속에 오늘 우리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인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사람의 만남에는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좋은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다음으로는 좋은 책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어떻든지 좋은 사람과의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좋은 책과의 만남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좋은 사람의 만남과 좋은 책과의 만남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가 죽고 마는 것이 아니요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을 사모한다. 우리가 영원토록 존재한다는 것인데 좋은 사람, 좋은 책을 만나는 것으로 영원에 대한 문제에 해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영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가장 중요한 만남인 진리이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일컬어서 특별한 만남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지만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니까 특별한 만남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 만남은요 너무 쉽습니다. 너무 간단해요. 우리 함께 불러봅시다. 예수님. 예수님을 부르기만 하면 예수님과의 특별한 만남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져야 할까? 이런 질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해답을 하나님이 안겨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읽으셨죠? 홍길동전 안 읽어보신 분 계실까요? 안 읽어보셨나요? 심청자들 읽으셨겠죠? 두 번 읽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시간 낭비일 수 있습니다. 그건 만들어진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고 전능자이시오 그리고 완전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무려 12년 동안이나 고질적인 부인병을 앓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고질적인 부인병인 혈루증을 앓고 있으면 인생은 절망 속에서 삽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희망의 등불이 있거든요. 12년 동안 이 병을 고치다가 재산을 다 허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병에 걸리면 이 여인이 앉아 있는 것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서 있는 자리도 부정한 자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다 외면합니다. 더 슬픈 것은 가족들도 이 여인을 외면해서 가족도 다 잃어버린 채 지금 몇 년째 살고 있습니까? 12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절망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의 귓전에 예수, 예수, 예수의 이름이 들려옵니다. 근데 이분이 질병도 고쳐주시고, 할렐루야,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기적도 베푸시고, 마음속에요, 이분에게 가까이 가면 이 여인을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데, 그래도 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듭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이 여인이 그야말로 모든 것 다 무릅쓰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가만히 만졌습니다. 즉시로 이 부인을 12년 동안이나 고통을 주었던 그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완전하게 치유된 것을 온몸의 전율로 느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때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는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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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중요한 두 개의 단어를 여러분의 마음판에 좀 새겨 드릴 텐데요, 이 여인이 만났던 예수님은 과연 누구일까? 성경 말씀을 읽는 것 자체로도 복이 되거든요. 우리 마가복음 5장 34절을 힘있게 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만났던, 이 여인이 만났던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 예수님은요, 인간의 한계 선상에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인간의 한계 선상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사실은 인간의 한계 선상에서 우리의 인생이 펼쳐진다는 것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인간의 한계는 도대체 뭘까요?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가난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예기치 않게 달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겪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한계 선상에서 예수, 예수,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대판 신비 중에 신비도 아니죠. 그거 아세요? 현대인들이요,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을 버립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 버려요. 그러나 이제 잃어버린 건강을 다시 찾기 위해서 돈을 버립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을 버렸다가 건강을 찾기 위해서 다시 돈을 버리는 인생을 사는 분들이 부지기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에 해답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마음판에 새기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대단히 존칭하는데 대단히 익숙해요, 그죠? 예수 이름만 부르면 완전하신 하나님이 내게 임합니다. 꼭 예수님 붙여야 돼요. 목사가 예수하면 목사는 왜 예수를 예수님이라고 안 하지?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요, 거기는 뭐 한국인 부인들과 미국인 남편들도 결혼하고
그리고 한국인들 2세지만 뭐 한국말 못해요. 거의 못해요. 근데 목사가 이제 가정에 방문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너무 반가운 겁니다. 아빠 엄마를 부르면서 엄마 목사 왔다. 그러면 한국인 부모들은 노발대발해요. 아니 나더라고 뭐 잘못됐냐고, 도대체 목사가 맞지. 여러분, 예수 그 이름 예수만을 기억하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어디 곳에 있든지 여러분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시고 문제에 해답을 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인류 역사를 변화시킨 두 개의 단어, 하나는 예수요, 하나는 구원입니다. 사람들은요 죽기 살기로 인생을 사시더라니까. 영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에게 옳지 않아요. 그건 우리 자손들도 망칠 수 있는 단어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얼마나 세상이 험악해졌으면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평안을 유지하며 살아야 되는데 다 빼앗긴 채 살잖아요. 다 빼앗긴 채 살잖아요.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을 사는데, 그래서 죽기 살기로 사는 사람들이 현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죽기 살기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구원, 이 두 개의 단어만 붙잡고 살면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인류 역사를 변화시킨 첫 번째 단어, 예수입니다. 여러분, 존재하는 것에는 이름이 있거든요. 맞지요? 존재하지 않는 것은 이름이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은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땅에 선포되기 전엔 존재하지 않는, 알지도 못하는 신들에게 대한 마음을 빼앗겼던 것이 우리 역사 거슬러 올라가면 그런 일들이 정말 빈번했습니다. 예수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은 존재한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은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실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는 구원자. 이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까요?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도록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하시는데 인류 역사를 변화시킨 예수 그 이름은 과연 인류 역사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역사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의미를 파악할 때 영어 단어인 히스토리가 역사를 가장 명확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히스토리, 역사라고 하는 의미라는 이 영어 단어는요 히스 플러스 스토리, 두 개의 단어가 합해졌어요. 그의 이야기인데 이 말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는 예수님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아니라고 생각하면 저에게 좀 따지러 오세요. 제가 역사할 테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구원 이야기라고 선포해 주세요. 역사, 예수님의 구원 이야기. 가장 명확하지요. 도대체 김 목사는 무엇을 근거로 인류 역사는 두 개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BC요, 하나는 AD로 구분합니다. BC는 예수님 탄생 이전의 시대인데 Before Christ입니다. 기원으로는 AD인데 예수님 탄생 이후의 시대입니다. AD라고 하는 약자의 아노 디노미는 영어가 아닙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할 때 로마 제국의 언어인 라틴어입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우리 주님의 시대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요 탄생하시면서 인류 역사의 기원으로 온 세상에 선포되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전의 시대는 BC입니다. 기원 전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에 기원 후입니다. AD입니다. 오늘이 2023년 10월 22일입니다. 2023년의 근거는 어디일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몇 년대 됐다는 얘기지요? 2023년대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전 세계인들이 손꼽아 기다립니다. 어떤 날이지요? 크리스마스예요. 예수님의 인류의 기원이심을 만방에 선포했던 그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모두 다 그렇게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별로 탐탁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좀 이 인류 역사를 좀 바꾸고 싶고 계시면 아예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인류 역사상 얼마나 많은 저항이 있었는데도 명확한 예수님의 구원의 이야기인 역사를 아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명확하게 하나님의 질서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단어, 인류 역사를 펼치겠던 단어는 예수고, 두 번째 중요한 단어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예수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구원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아마 머리를 극적일 분들이 좀 계실지 몰라요. 구원은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제가 구원을 선포할게요. 크게 선포해봐요. 구원,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 죄의 문제는 누구를 통해서 해결받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대한민국만 해도 예배당 꼭대기에 얼마나 많은 십자가가 세워졌는지 모릅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 없이는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값으로 희생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을 완성하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이 주일인데요, 예수님 부활하신 승리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승리의 날에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신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될 이유가 여기 있지요. 어떤 분들은요, 오늘 3부 예배를 드리는 분들 참 귀한 분들 많이 오셨습니다. 1부 예배, 2부 예배에도 언뜻 보면 죄 법 없이도 살 분들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죄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죄가 없다면 죽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에 오늘 3부 예배자들 가운데 죄가 없다, 나는 뭐 우리 부모님과는 상관없이 나는 전혀 죄가 없는 인생을 살았다, 아니요, 죄가 없으면 결코 죽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한 번 죽음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죽으면 끝나는 인생이 되고 말까요? 죽음은 그만일까요?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런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죽음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죽음의 과정을 거치는데 죽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자들에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즐거움이 보장된 천국으로 옮겨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영원한 형벌, 영원한 고통이 있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성경은요, 영혼의 의미가 뭔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일평생 동안 사시면서 영혼이라고 하는 한 단어를 꼭 여러분이 생각 속에 심어 두셔야 돼요. 영혼하면 과연 그 영혼의 개념이 어떨까? 성경은 말해요. 어떤 특정한 숫자에 3이라고 하는 숫자를 여러분이 좋아하시면 여기다가 쉴 사이 없이 계속 0을 더해가는 것이 영혼의 개념입니다. 오늘은 10개만 더 하시고 피곤하시니까 내일 일어나서 또 10개를 더해 가십시오. 계속 쉴 사이 없이 0을 더해가는 것이 영원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즐거움인 천국을 사모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고통 속에 영원한 형벌이 있는 지옥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는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즐거움을 보장받는 천국을 사모하는 인생을 살도록 오늘 이곳에 예수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십시오. 부요함도 누리십시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저와 함께 선포해 봅시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죄 문제 해결받아요. 죄 문제 해결받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원토록 지워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우리 힘있게 선포해 볼까요? 시작. 오늘 예수님과의 특별한 동행이 시작됩니다. 요즘 자녀들 때문에 자녀들이 우상이 된 지가 벌써 오래됐는지도 몰라요. 부모 세대의 어떤 한풀이식으로 자녀들에게 공부를 강조하고 공부 또 공부. 저는요, 이 나라가 그렇게 가난과 질병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 어떻게 국가적인 복을 받게 되었는가, 이건 아무도 숨길 수 없는 대한민국의 역사예요. 이 땅에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때 선교사들의 발걸음과 입술을 통해 예수님을 선포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부터 이 나라의 가난과 질병의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근대 교육이 이 땅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틀리면 틀리다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근대 의료시설이 선교사들로부터 이 땅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건요, 예수, 구원 이 두 개의 단어 아니면 오늘날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우리나라의 역사가 펼쳐질 수가 없습니다. 서구 역사를 조금 더듬어 보면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던 그들의 믿음의 역사를 보면 정말 학문과 교육 체계가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느냐, 예수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갖고 이제 예수님과의 특별한 동행을 했던 자들이 세상에 태동시킨 결과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특별한 동행이 시작되었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물들이 태동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의 증거를 몇 가지 보여드릴까요? 인류 역사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던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옥스퍼드 대학, 케임브리지 대학은요, 예수님과 특별한 동행을 했던 한 사람들의 결과로 인하여 드러난 역사적인 산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인생이 먹고 살고 죽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3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데 이 두 개의 단어를 합해서 한 단어로 해석하면 여인이 12해 동안이나 앓던 질병에서 건강해진 것처럼 믿음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예수 믿음으로 살면 구원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경신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저는요, 오늘 여러분이 영상에서 보셨던 이 경신교회에 예수님과 특별한 동행을 하고 있는 소수의 동역자들로 태동된 경신교회 현재보다 더 창대한 교회가 온 세상을 향해 펼쳐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지금 현재가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특별한 만남을 가지시고 예수님과 특별한 동행을 가지십시오. 상상을 초월하는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인생이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복이 오늘 모든 예비자들 위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